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세상 많은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쉽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품고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산자락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데가볼리와 두로와 이스라엘 지경과 이방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점점 그 산자락에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먼 곳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고 예수님이 오르신 그 산자락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슬픔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온유한 심령, 그리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굶주린 영혼이 되어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인생사 괴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들을 찾고 또 주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부터는 인생 세간을 살면서 나타나는 관계에 이르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나타내는 복된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앞서 말씀하신 4가지와 뒤를 따르는 4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에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기에 사람들 앞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사람들 앞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복으로 펼쳐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한 삶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삶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세상 사람들이 봐온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하고 고백한 암해한 신령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의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저런 삶이 되게 했구나.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부수고 주의 날을 존중하며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삶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그릇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에 대해서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 남의 아내나 종을 탐내지 않는 것, 다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성품과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신앙은 자기도취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을 보면 뭐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삶이 없다면 그 모습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착하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면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성도는 세상의 영적인 기준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육체가 아닌 영적인 기준이 되어가는 모습, 그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아, 저것이 소금과 빛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윤리적 기준의 표본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번역 성경에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같이 자비롭게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 대한 나의 삶의 자세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인이 어느 날 결산을 합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그런데 종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주인은 그런 종의 중심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라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탕감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채를 다 내가 얻게 하겠다. 탕감받은 종이 나갔습니다.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난 겁니다. 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만나서는 갑자기 목을 붙잡고 빚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주인에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갇힌 자의 동료들이 그 모습 보니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자기는 그 어마어마한 10년을 벌어도 갚지 못할 그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그깟 100데나리온 때문에 동료를 감옥에다 가뒀단 말인가? 그리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연찰제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깟 데나리온 때문에 친구를 동료를 감옥에 붙잡아 넣었단 말이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은 노에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그를 목졸에게 넘겨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대한 모습, 내가 인생을 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여 행한 그 삶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복 받을 일을 하고 삽시다. 예수님 보십시오.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머리 들 곳이 없는 처량한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품고 행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시대상은 복음서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죽게 된 사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각 지파의 레위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순서대로 맡은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면 올라가다가라고 얘기했지요. 근데 자기 일 다 본 사람이 성전에서 감당할 것도 없는 그 사람이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성전과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여행하던 사람이었지만 마침 그 자리에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응급처치를 다 한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담긴 진정한 정신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율법에 따른 삶은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정한 사랑과 삶에 대한 의미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삶,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는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선물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 인해 주어지는 주의 자비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마땅히 베풀어지는 것이 될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인생에게 베푸는 귀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사명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보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은 선한 삶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삶의 결과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이들과 다른 축복 속에 삽니다. 그것은 언제나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있더라도 박해받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모이는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여기가 천국이요 하나님 앞에 선 삶의 모습인 것을 그들은 믿고 산 겁니다. 매 주일마다 혹은 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바로 그 같은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성전에 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네. 신나고 좋으십니까? 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하며 주의 성전에 오는 것이 내가 천국에 서는 그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는 모습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몸은 로마의 군인들의 찬칼에 붙잡히고 감옥에 잡히고 맹수의 밥이 돼도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미치는 삶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고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인 따라합시다. 내가 능력의 통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저들의 입술에 여호와는 삼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시고 세상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보이게 하시는 것. 세상이 하도 험해서 그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때로는 바위를 부수는 계란도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펼쳐갔습니다. 이번에 박주영 선교사가 이제 맡게 되는 우술초 선교 훈련원이죠. 거기 온 사람들이 난주 지역과는 다르게 참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교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사여서 이제 막 이번 기술만 마치면 파키스탄으로 가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의술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신기합니다. 캄캄하게 막힌 땅인 줄 알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뜨거운 열정으로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학교를 만들고 세울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아파트를 얻었는데 복층이에요, 아파트가. 그래서 자기는 위층은 좀 낮고 좀 작지만은 자기 식구들은 거기서 살고 아래 넓은 홀하고 방을 칸칸이 나눠서 기숙사하고 강의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현관에는 지금도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쳐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장된 삶입니다. 그 사회에서. 근데 그걸 복음을 위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도구로 산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을 품은 인생들을 연결고리 삼아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펼쳐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감당하는 의미 있는 그 일을 더욱더 기쁘고 아름답게 선한 삶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 옛날 제가 살던 것이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주차장이 두꺼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공부한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보통 우리나라 아파트를 건설할 때 콘크리트를 15cm 정도 타설하면 그게 규격에 맞는 거예요.
15cm래야 한 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다 층층이 막 20층, 뭐 30층 올라간 겁니다. 굳기만 하면 뭘 일을 해도 튼튼하게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오는 날 가만히 보니 그 위층 처마에서부터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근데 한 해 여름 지나고 두 해 여름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그 물방울이 떨어진 콘크리트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째 되니까 구멍이 뻥 뚫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물방울이 콘크리트를 박살내는 거예요. 한 곳에 계속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몇 실쯤 올라가도 거뜬히 버티는 그 콘크리트를 박살을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감당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엘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인생이 약한 심령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담기기에 세상도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사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윤리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칩니다. 가진 것 없어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슬픔과 애통으로 점철된 삶이기에 오직 주의 영성 기대하며 그 먼 곳에서부터 갈릴리 산자락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은 그들이 가장 강한 심령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복된 삶인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보내야만 하시니까 보낸 겁니다. 세상이 이리 천지어도 양들을 그리로 보내셔야만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보냄받은 이 양들을 보십시오. 내 비록 양이지만 이 틈에서도 너끈히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믿고 이익을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라면 말씀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선한 삶의 결과를 주님께서 보시도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를, 그 긍휼을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베풀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착하게 살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 주는 것으로, 주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고 관계의 복인 겁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바라보는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선한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받은 것을 베풀고 받을 것을 증거하자. 받은 자로서의 반응은 베푸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때로 긍휼은 은혜로 표현됩니다. 은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이가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긍휼은 불행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혜가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대한 지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는 행동은 그것을 베푸는 삶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기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 베풀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자기를 팔았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나를 좀 사랑하기로서는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팔린 겁니다. 팔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장가가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의 바로 다음으로 가장 큰 권세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어릴 적 꿈 그대로 어느덧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장관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보고 가고 식량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형들을 본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야, 드디어 형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꿈대로구나. 이건 참 고소하고 센통이다. 그랬습니까?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들이 자신에게 대한 것, 그 시간에 위로를 받아야겠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요셉의 입장이었지만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들, 내 조카들도 내가 다 책임지고 기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야. 자기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록 자기의 생명을 해야겠던 형제들이었지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신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투자하고 바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실한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지켜봤고 증인이 못했습니다. 직접 예수 믿는 사람 잡기로 시리아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고 각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법으로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로 받은 것이 크기에 자신도 역시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이 되기로 작심했습니다. 새롭게 된 삶, 자신의 삶이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됐고 영혼을 위한 삶이 됐고 자신과 상관없는 삶일지라도 배 타고 건너가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장도 굶주림도 강도의 위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자기가 베푸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발견을 한 거예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너무나 풍성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비결과 그렇게 보여진 모습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베풀기로 다짐하고 받은 만큼 살기로 나누기로 작심한 그 인생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사용할 자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기준으로 보면 높은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는 멋진 인생이 되셔서 베풀미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오늘 산 삶이 장차 누릴 삶이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미래의 심판과 은총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대하여 긍휼히 여겼느냐, 얼마나 큰일 했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내게 준 것을 네가 다른 이에게 베풀며 살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형편이 될 때 베푸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용서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과 능력이 모자랄 때에도 베풀라고 하십니다. 여기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옵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양식은 부족한 것을 호소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기도할 때 채우셔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모자라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음이 필요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솟게 할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그 삶의 풍성에 채우셔서 베풀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 심판날에 주의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분명히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베풀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말이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몸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를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긍휼을 증거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응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으로 보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내 손에 쥐어 있지 않아도 불안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이건 돈이건 명예건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오늘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건강이 부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이것이 족한 은혜구나. 감당하자. 아프면 아픈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오직 하나님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베푸는 삶으로 이 땅을 행진한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실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풍족하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이 땅에 복된 사명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